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요즘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나요? 또 학기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계적으로 많은 정말 큰 이슈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또 계속해서 수많은 변화와 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또한 신앙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에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레이트 스토리, 위대한 이야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또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함께 봉독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오늘은 우리가 황금 송아지 부수기라는 제목을 갖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응답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친구 때문이다, 혹은 부모님 때문이다, 혹은 습관적으로, 또는 주일은 교회에 나가는 날이라서 라고 응답한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응답한 친구들도 있었대요. 교회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라고 응답한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응답 외에도 다양한 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친구들은 어떤가요?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 시간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는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요, 정말 많은 다양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우상 안에 포함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우리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세워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의 말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그 아론에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기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그 지팡이를 잡고 홍해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없어지자 이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걷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어기는 죄였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들을 준행하리라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계명도 잊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잊어버린 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중심에 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위반합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자,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한낱 피조물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지닌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조물의 모양을 갖추실 필요도 없고 또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아주 큰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황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인데요. 그림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만든 황금송아지 형상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하죠. 심지어 이들은 황금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 24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 형상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혼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엄연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길 중의 말씀, 족 소리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시내산을 내려온 모세는요, 이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십계명에 쓰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우상 숭배한 백성 약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는요,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분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사실 그들은 모세를 보고 따라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따라서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을 드러내신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더라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죠. 모세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불안함에 이들은 모세를 대신할 그러한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신한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떠한 형상이나 형태에 갇히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눈에 보이는 형상 과연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라도 이 답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이유가 되었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혹 예배를 드리는 이유 역시 어떠한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문장은요,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의 습관으로 향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형상을 숭배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황금 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은 반드시 불사르거나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음으로써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친구들 모두가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써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나의 우상을 부수자. 자, 우리 여름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라도 과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갔던 모세처럼 늘 주와 동행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부서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그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속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아침 9시 30분 현장 예배와 11시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N행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지난주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가를 해줘서 목사님도 너무 기뻤고, 또 우리 회계 선생님의 우리 공약처럼 정말 참가했던 친구들에게 우리 하리보 선물을 함께 주었는데요. 또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가를 해서 또 예능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예능시 주제는요, 바로 형상입니다. 자, 또 형상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잘 함께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함께하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이제 한 2주 안에는 이 교육관을 확실하게 이제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철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후에 비전센터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죠. 3월의 마지막 주에는 이 새학기를 맞이해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즐거운 시간, 바로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시간인데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활발한 레크레이션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목사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또 현장에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 나올 수 있다면 같이 나와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이 끝나면 뒤에 이제 말씀 묵상을 위한 질문이 나갑니다. 이 질문에 답을 달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졌죠. 이제 곧 있으면 완벽한 봄이 찾아오고 곧 있으면 또 여름이 찾아오고 할 텐데, 이 좋은 계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함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상을 허물어뜨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얻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늘보다 더 크신 그 사랑 난 받았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무엇보다 귀하신 그 이름 나는 믿네. 영생을 얻었네.